우리 지난주에 자기 부인의 삶으로서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박해하는 사람까지도 섬기고 축복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이 사랑과 섬김이라는 그 주제 속에는 용서도 포함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수를 갚지 않고, 지난주의 명령에 따라서 원수를 갚지 않고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가 있어야겠죠. 용서하지 않고 원수를 섬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에 보면 잘못한 사람을 70번을 7번이라 할지라도 용서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또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용서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무조건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부담이 있으시죠? 실제로 그렇게 하든 안 하든 용서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또 성경의 가르침이 과연 무조건적인 용서일까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용서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용서의 주제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먼저 이 용서해야 할 그 문제, 대상을 구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어떤 용서해야 할 것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난 갈등이라면, 갈등일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과 어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인한 갈등일 수가 있고, 또 상대의 확실한 잘못이나 죄악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어요. 용서의 대상이.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야 되는 것이 어떤 인간사를 살아가다 보니까 서로 의견도 다르고 서로 경험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어난 갈등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 사람이 잘못을 해서, 죄를 지어서 악한 행동을 해서 일어난 일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납니다. 살아가면서. 왜냐하면 모두 다 생각과 주장과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오해들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오해들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갈등은 모두 쌍방간의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용서가 아니라 이해가 필요해요.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그런 갈등들은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못하지 않았고 이걸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갈등의 경우에는 그냥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 용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해가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누군가가 확실히 잘못을 했을 때, 누군가가 확실히 죄를 지었을 때 벌어지는 문제예요. 누군가의 잘못이 확실하다면, 누군가의 어떤 죄악이 확실하다면, 그러면 피해본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해요. 너 용서해야 된다. 강요를 합니다. 광주 항쟁, 세월호, 이태원 사건, 이런 사건들로, 이게 사회적 참사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강요해요.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았냐, 그만큼 보상받았으면 됐지, 또 그만큼 처벌했으면 됐지, 시간도 많이 지나지 않았냐 라고 용서하면서 마무리하기를 종용합니다. 이제 끝내자. 특히나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이 더더욱 그런 용서를 강요합니다. 너 믿는 사람이 계속 그렇게 해서 되겠냐? 믿는 사람이 계속 시위를 하고 뭔가 그렇게 자꾸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놓지 못해서 되겠냐? 이렇게 용서를 강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용서를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무조건적인 용서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걸까요? 또 그렇게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만약에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면, 만약에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명령이 우리의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우린 순종해야 돼요. 그죠? 그 명령이 아무리 어려운 명령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성경의 명령일까요? 정말로 예수님의 명령일까요? 구약 성서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용서를 잘 살펴보면 그 하나님의 용서는 그냥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철저히 대가를 치르게 하셨어요. 철저한 대가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철저한 대가가 뭐였습니까? 전쟁, 파괴, 죽음, 이런 엄청난 대가, 처절한 대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실 때에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 속에서는 철저한 깨달음과 인정을 통해서만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에는 심판과 회개가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이스라엘이,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은 채 용서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뭐 특별나서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었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었고 그 의무에서 벗어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조차도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도 철저한 심판과 회개가 포함된 용서였습니다. 잘못한 이스라엘이,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이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때에야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이러하다면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우리가 흔히 오해하듯이 무조건적인 용서는 아닐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전제가 된 용서일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개인 간의 용서의 문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상정하고 있는 문제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에요.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성향의 차이, 경험의 차이, 오해로 인한 그런 갈등이 아닙니다. 그런 단순한 갈등이 아니고 누군가가 확실하게 나에게 죄를 저질렀을 때, 누군가가 확실하게 나에게 죄를 저질렀을 때의 일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세 단계의 해결책을 얘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사람의 죄를 깨닫도록, 그 사람이 죄를 깨닫도록 이야기해 봐야 해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두 번째로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상대가 한 행동에 대해서 제3자의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너의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고 제3자가 볼 때에도 확실히 당신의 행동이 죄다 혹은 아니다 라는 것을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공동체에 이야기하라. 공개하라. 그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공개하라. 그리고 또 그것도 안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를 대하듯이, 다시 말하면 더 이상 한 공동체의 지체로 대하지 말고 거리를 두라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좀 다르죠, 그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도 무조건 용서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용서 이전에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깨닫고 돌이키기를 요구하십니다.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 이전에 필요한 것이 있다. 뭐냐면 죄를 저지른 사람의 인정과 돌이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용서하고 받아들여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형제 자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이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에서 돌이켜야 해요. 그래야지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는 자신이 지은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겠죠. 내 죄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깨달아야지. 그리고 그래야지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잘못한 사람의 인정과 회개 없이 무조건 용서한다면 용서한 사람도 마음속에 응어리가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냥 억지로 용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냥 용서할게 라고 해서 내 마음에 그 응어리가 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가해자의 그 잘못 때문에 생긴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겉으로는 용서했는데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또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좋지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반복해서 그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한 행동이 정말로 큰 죄인지, 그 죄가 얼마나 상대를 아프게 했는지 힘들게 했는지 철저히 깨닫지 못하고 문제가 해결돼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용서, 아무런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용서는 용서한 사람과 용서받은 사람 모두를 상하게 하는, 그래서 공동체도 상하게 하는, 모두를 망치는 용서예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의 지체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형제자매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죄악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죄악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그 과정이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심지어 관계를 깨트리더라도, 또 번거롭거나 힘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내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이 그냥 단순한 오해와 갈등이 아니라 죄악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 힘들더라도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이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을 깨닫도록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번거롭고 달갑지 않은 그런 심판을 계속해서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고 계속 용서해줘야 되고 계속 심판해줘야 되고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냥 싹 없애버리면 끝이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무시해버리면 끝이지.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을 미워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분노로 하신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바로잡기 위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그 사랑의 심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 안에 사랑하는 지체가 내게 잘못을 범할 때 우리는 그 잘못을 깨닫게 해야 돼요.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근데 사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쉽지가 않습니다. 늘 예수님의 가르침이 쉬운 적은 없지만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오늘 이런 본문들을 한번 내가 행한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게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권면해보고 또 몇 명 데리고 와서 또 권면해보고 상상을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힘들지 않아요? 내가 뭔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너 찾아가지고 야, 너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어. 또 거절해. 나는 죄인 적 없는데 너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이런지 당황스럽다. 그럼 또 몇 명 데리고 가요. 또 자 봐라,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너 죄를 지었어. 나는 인정 못 하겠는데. 상상만 해도 힘들죠, 그죠? 마음이 힘들지 않아요?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죄를 인정하게 하고 정의를 세우는 이런 과정이 사실은 피해자를 위한, 피해를 당한 사람을 위한 행동이기도 하지만 피해자도 굉장히 불편한 행동이에요. 그죠? 피해를 입은 사람도 그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뭐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그냥 막 원수로 삼거나 미워하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당한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돼요. 내가 당한 상처를 확실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한몸된 그 지체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 몸 중에 한 부분이 아프면 온 몸이 아프듯이 그 사람의 죄악이 나도 아프게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용서의 의무에 대해서 그냥 한 개인에게 맡겨두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맡겨두지만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를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서 지체를 용서하려는 사람과 그 용서의 과정에 함께 하신다라고 오늘 또 가르치고 계십니다. 용서의 이 과정은 그냥 개인에게 맡겨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의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치신 다음에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공동체 안에 내가 함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과정들이 모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과 죄악을 처리하는 일은 한 개인의 감정과 판단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기도가 필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형제자매의 죄악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라면, 또 형제자매의 죄악을 내가 발견했다라면 그것을 판단하고 해결하는 일에 내 판단과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았다라면, 내가 누군가의 죄악으로 인해서 크게 피해를 입었다라면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개인에게만 맡겨둬서는 안 되고 공동체 합심하는 기도와 고민과 지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합심하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합심하여 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합심하는 기도 속에서. 그래서 물론 이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에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더더구나 죄를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더욱더 기도가 필요해요. 누군가의 죄를 해결할 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행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무슨 죄 지은 사람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무슨 큰 죄로 인해서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언제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교회 안에는 언제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악을 감추거나 묻어버리지 말고 깨닫도록 권면하고, 안 되면 공동체 차원에서 기도하고 권면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라는 미명 아래 죄를 덮거나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해서도 안 돼요. 많은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 안의 죄악을 성경적으로 처리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돈으로 인해서 사기를 치거나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성적인 문제가 벌어지기도 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많은 교회 공동체가 이 죄를 다루는데 실패해요. 무조건 덮어버리거나 무조건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피해자를 2차 가해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교회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넘어서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또 타인의 죄에 대해서, 사회의 죄에 대해서, 국가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죄를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죄를 그냥 막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직면해야 돼요. 죄의 실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헤치고 깨달아야 합니다. 나 자신,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나를 해코지하는, 나에게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나에게 죄를 저지르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실체에 대해서 확실히 파헤치고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 번의 대화를 통해서 반복해서 죄를 직면하고 또 깨닫기를 요구하는 것처럼 죄의 실체에 대해서 직면해야 돼요. 무엇이 잘못인지, 누구의 잘못인지 어영부영 덮거나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죄의 원인을 확실하게 파악해야지, 그 죄의 실체를 확실하게 파악해야지 죄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닫고 주의하고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에 대해서, 또 나를 향한 타인의 죄에 대해서, 또 공동체 안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의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직면하십시오. 죄의 실체를 확실하게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과 회복을 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죄를 확실하게 드러낸 다음에 그 죄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죄에 대한 그 나의 감정이 나 개인의 감정과 나 개인의 분노와 나 개인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분노가 되기를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회복과 용서가 있어요. 나의 어떤 분냄, 나의 어떤 그 원수를 향한 막 증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감정을 내가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과 용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죄로 인한 문제가 생길 때 그 죄악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그 문제를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과정이 아프더라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우리의 삶에도 죄에 대한 민감함과 철저함, 그리고 사랑과 용서와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죄악들도 그런 식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를 둘러싼, 나를 해하려는 나에게 원수와 같은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또 내가 바라보는 그 세상의 죄악들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짓는 죄들을 바라보십시오. 이 죄의 회복을 위해서, 이 감정의 회복을 위해서, 이 증오와 분노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애쓰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갈 것이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